할렐루야. 저는 이번 지나간 한 주간 동안은 몽골 선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좀 일본 이 현장을 쭉 다니고 이런 좀 후진국은 많이 가보지를 못했는데 이번 몽골 현장을 한 주간 동안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정말 이 지구에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가를 절실히 깨닫는 그러한 주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아말렉과 잘 싸우고 있나? 아말렉과 잘 싸우고 있나? 그래,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나가는 데는 항상 우리의 길을 막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항상 가로막는 아말렉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는 이 영적 싸움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영적 싸움은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싸움을 이겨놓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대적을 바로 알고 싸우기만 하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싸움은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실은 싸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아말렉을 이길 때마다 여러분들에게는요, 진짜 영적 사실만 알면 굉장한 통쾌함이 있고 굉장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지는 것입니다. 어때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속에 있는 아말렉과 싸웠습니까? 이 아말렉과 타협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 아말렉과 싸우는 거예요. 아말렉과 싸워.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말렉과 영원히 싸워서 천하의 기획됨이 없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이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의 싸움은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큰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가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아말렉과 싸우면 이 아말렉은요 반드시 꺾이도록 돼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예배 생활이에요. 그게 예배 생활의 승리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말렉을 잘 몰라서 조금 물러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삶에 오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싸워서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확실한
여러분들이 언약만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통해서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자.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몇 시가 개인에게 주어졌죠? 하루에 24시간이라고 하는 이것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다 있습니다. 인종, 백인이든지 황인종이든지 아니면 흑인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이 24시간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들에게는 이 24시간에 기도의 비밀을 주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24시간 안에 살아가지만은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똑같은 하루가 주어졌는데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길지 우리에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이 땅에 똑같이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한 성도들에게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6월 달에 기도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잡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권고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특혜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는 어떠느냐? 불신자는요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가 없어요. 불신자는 어쩌면 24시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닥치지만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자. 혹시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방에서 부르셔서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 24시간 기도의 비밀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24시간.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모든 사람 앞에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죽인다 이게 아니에요. 위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24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해라.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가 나를 실망시키거나 나를 곤란 속에 빠지게 하거나 그러지 않냐고, 그 문제를 통해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이 선별했어요. 선별. 그래가지고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극도 환난 속에서도 완벽하게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향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출애굽을 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세계 복음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가는 길에 아말렉이 나타났어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을 막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도할 때에 이 아말렉을 물리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우리 앞에 어떤 홍해도 문제가 없죠. 우리 앞에 어떠한 가난도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우리의 발걸음을 잡지 못합니다. 어떠한 목마름도 우리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을 막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절대 굶주리지 않도록 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우리에게 단단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때문에 오늘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들 주위의 모든 사람까지 함께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에 개인합니다. 기도에 개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최고의 왕,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은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 누구보다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으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의 비밀을 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어요. 하나님 때문에요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런 증거를 주셨어요. 개인에게 상당한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기도 했어요. 양을 치는데 가장 두려운 것이 뭐예요? 무서운 짐승이 나타날 때입니다. 사자가 으르렁대는 것이. 늑대가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가 막 포위하고 달려들 때 목동은 굉장히 긴장하게 됩니다. 긴장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두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몸에 오는 질병, 이게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 질병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밖에 갔다 오면 손을 열심히 씻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그러잖아요. 손도 그냥 대충 안 씻어요. 손가락 사이 다 이렇게 씻어서 내 몸에 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가 이번에 갔다 온 이 몽골 땅은 복음이 없어서 정말 황폐해진 그 땅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딱 내리는 그 공항이 징기스칸 공항이에요. 징기스칸. 곳곳마다 뭐예요? 징기스칸의 어떤 그 동상이 세워지고 어마어마한 그 징기스칸의 동상들이 아주 중요한 요소에 있었던 것을 봤어요. 그런데 정말 복음이 빨리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땅은 정말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이렇게 볼 때는 푸른 초장으로 쫙 깔려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소떼와 양떼가 딱 널려 있는데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몰랐어요. 야, 좋구나. 비행기에서 볼 때는 그래. 막상 딱 내려서 보니까 울란바토르
이 몽골의 수도는 완전히 먼지 투성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목적지까지 몇 시간 거기 가서 뭘 하겠다, 이런 계획이 없는 거예요. 왜? 얼마나 차가 막히고 얼마나 먼지 투성이 울란바토르인지요. 한국의 모든 폐차는 거기 있더구만요. 우리가 쓰다가 이거 더 이상 못 타 하고 버리면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몽골로 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공장에서 이거 필요 없어 하고 버린 모든 쓰레기는 몽골에 가 있더라고요. 몽골에 가 있어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폐차 중에 하나를 우리가 타고 다르항이라는 곳에 4시간이 걸려서 가야 되는 그러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도시를 빠져나가는데 이건 완전히 주차장이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 폐차인지 알았냐면 에어컨을 틀었는데 냉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람만 나와요. 바람만 나온다니까요. 냉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인 거예요. 그런 차를 타고 가는데요. 도중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여자들은 그 은박지 까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은 이렇게 가리고 그 푸른 초당에서 볼일을 보고, 남자들은 가리는 것도 없어요. 그래, 얼마나 어색합니까? 얼마나 어색한지, 처음에는 얼마나 어색한지요. 진짜 볼일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나 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그 장면을 상상도 못 하겠죠. 그런데 얼마나 진짜 황폐한 땅이나, 이 폐차, 이게 서버렸어요. 한참 가는데요. 저희가 좀 뒷자리에 쯤 앉았는데요. 계속 고무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요, 이 기사가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 한번 세워보라고.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세웠어요. 세웠는데 연기가 나요. 그래도 괜찮대요. 가는 거예요. 아니, 큰일 났다고. 세월호 사건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차 세웠습니다. 차가 못 올라가요. 뭡니까? 디스크 산발이 그게 다 달아져 버렸어요. 바퀴는 그때 보니까 이 철사 바퀴가 막 달아가지고 말이죠. 그런 차였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같으면 레카차가 와서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레카차가 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 2대가 갔는데 한 대에 이제 좀 순서 맡은 사람들 먼저 이렇게 태워 보내면서 가서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는 할 수 없이 그 멋있는 잔디밭에서 초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차만 타고 가니까 푸른 초당을 한번 걸어보고 그 꼭대기 한번 올라가고 싶었는데 차가 고장났으니까 예배 드리고 또 그 꼭대기도 올라가고 양치는 목자도 보고 다 했어. 한 4시간 있으니까 차가 고쳐졌어요. 타라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목적지 가서 점심이 4시입니다. 그냥 먹으라 그러면 그냥 먹는 거예요. 점심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황폐한 땅, 복음이 없는 땅. 복음이 없으면요,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개인들이 다 이러한 힘든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누리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러한 공고한 삶이 얼마나 다윗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공고한 삶 속에서 24시 기도의 비밀을 개인이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이리 때가 다윗에게도 다가왔고 사자도 곰도 다윗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양치는 이 다윗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어떤 곰도 어떤 사자도 함께하는 다윗에게 이길 수가 없었어요. 사자의 입을 찢기도 하고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 앞에는 곰도 어떤 늑대도 다윗의 이 물맷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대 맞고 도망가는 거예요. 다윗은 늘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예기치 못한 두려움들이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어요. 우리 곁에 예기치 않는 그러한 삶들이 있어요. 아주 우리는요, 저녁이면 딱 호텔에 갇혀 있었어요. 왜? 밖에 나가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 밖에 나가서 시내 거리를 다녀보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요. 수도인데도요. 그래서 날이 새기까지 그 호텔에 다 갇혀 있었어요. 냄새나는 그 호텔. 여러분 상상도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정말 그러한 원수들이 다윗을 얼마나 해치려고 하는데,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할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을 때려 부셨다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칼도 안 가지고 가서요, 이 물맷돌 이거 가지고 와서 골리앗을 꺾었어요.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뺐어요. 다윗은요, 자기 형들도 있지만 형들은 이 비밀을 못 누리고 신앙생활하는 거고, 다윗은 이 비밀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다윗의 형들은 진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기 때문에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서 섰다가 숨었다가 이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전혀 두려움 없어요. 너희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능력을 가지신 여호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만군의 여호와는, 만군을 다스리는 그 여호와는 모든 전쟁의 승패를 그의 손에 가지신 분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당연히 승리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들이 큰 소리로 다윗을 맞이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보다 더 큰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이 이젠 다윗을 견제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끝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이 왕 앞에 또 백성을 위해서 이 귀한 일을 하고도 도망을 가야 되는 이러한 엄청난 환란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러한 애매한 환란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꾸 피해서, 심지어는 그 마음속에 정말 사울을 넉넉히 없앨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어떻게 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는 그분의 옷자락을 좀 베면서 내가 왕께 충성하는 신하입니다. 오해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왕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왕이 그래 그놓고 순간적으로 또다시 변해버린 거예요.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심지어는요,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까지 도망을 갔어요. 다윗은 이렇게 도망을 다녔어요. 그런 위기가 끝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나는 불행하다, 나는 두렵다, 힘들다 이러질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와도 항상 다윗 곁에는 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국정을 다스리면서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어도 그래도 다윗은 늘 누렸어요. 24시 누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항상 내게 됐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기치 않는 우리의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굉장한 어려운 그런 지경에 여러분들을 빠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24시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환난 속에서 넉넉히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결코 우리 앞에 어떤 두려움이나 우리 앞에 어떤 환난이 와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환난 속에 우리를 건지시는 우리 하나님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요셉은요, 뜻하지 않는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비전을 줬어요. 너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는 그러한 날이 네게 올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냥 부모님이고 또 형제들이니까 그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가족 안에서는 서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의 비전도, 나의 꿈도. 그러나요, 사실은 그 형제들이요, 전부 배다른 형제입니다. 배다른 형제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다윗을 조금, 요셉을 조금 이렇게 어리고 그래서 사랑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형제들이 막 요셉을 미워해요. 그런 와중에 이 꿈 얘기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요셉의 형들이 그날 그 시로부터 요셉을 더 미워하는 거예요. 형들이 미워하는데요, 어린 요셉이 이 형들의 이 미움을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돌려놓고 형들이 요셉을 다 같이 미워하는데 어느 날은요, 요셉을 꽁꽁 묶어가지고요 구덩이에다가 집어넣더니,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게 하느니 차라리 저리 팔아버리자, 이런 환경이 요셉에게 왔어요. 요셉은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어린 요셉이 어떻게 이 문제를 요셉이 이 문제를 풀기에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저 애굽에 가가지고요, 경매 시장에 요셉을 내놨어요. 사람들이 요셉을 사기 위해서 요셉의 입을 벌려봅니다. 왜? 이빨이 튼튼한가? 그래야, 이빨이 튼튼해야 값이 나가요. 요셉은요,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제는 요셉은 족보가 노예입니다.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잃고 이제는 형제도, 나라도 이제는 완전히 요셉에게는요, 길이 딱 막혀버렸어요. 요셉에게는 다른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서 낙심하지 않냐고
국경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하나님. 저 바다 끝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 비록 내가 외국 땅 이 노예로 팔려와 있지만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 그는요, 힘들고 어려운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계획,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너는 반드시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을 하는 그러한 승리의 날이 올 것이다.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홀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간대요. 그때부터 보디발 집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뭐냐? 요셉이 하는 일마다 되어지는 거예요. 뭐 그것이 비록 뭐 요셉의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요셉이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예요? 요셉 때문에 부자가 되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요셉 너가 무슨 일을 하면 잘 되는구나. 그래서 가정 총무로 삼았다니까. 할렐루야. 그런데요, 또 뜻하지 않는 어려움 속에요, 그는 감옥을 갔어요. 이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 한 번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는 감옥.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도 없고, 더더구나 외국인이 그 감옥에 들어가면 끝난 겁니다. 실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 너무 억울하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갔다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한 누명, 어떠한 환난, 그런 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모든 환난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환난,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거기서 개인 기도가 시작됩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감옥이 요셉 때문에요,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복을 받느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관료들이에요. 바로의 관료들, 바로를 도와서 바로와 함께 온 애굽을 다스렸던 그러한 장관들, 막 이런 사람들이 어떤 누명을 쓰고 역시 그곳에 온 거죠. 근데요, 요셉이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감옥이 감옥 같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누리니까 감옥이 감옥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데요,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요셉은 그 어려운 문제를요, 척척척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답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답을 가지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어디로 가든지 답을 줘요, 답을. 이 감옥에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미쳐버릴 그러한 상황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답을 줍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시는데, 바로에게 이 요셉이 인도됩니다. 왜? 바로가야 엄청난 이상한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바로가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바로에게 답을 줘버립니다. 이 바로에게 주는 답은 정말 그 시대적인 해답을 준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있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분명히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 꿈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의 비밀, 개인으로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우리는 반드시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 가족을 살리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두려움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될 수 없고 어떤 환경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이요, 사실적인 기도만 회복되면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그 어떠한 악한 질병에서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어디 가셨나 아멘이 없어요? 이 메시지가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나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그냥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이러고 받으면요 지나가 버려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해야 이게 내 메시지예요. 옳습니다. 메시지를 줘도 다른 생각만 쭉 하고 있다가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나가봐요. 환난과 두려움이 오면 낙심하고 울고, 길이 안 보이고, 잠이 안 오고, 얼마나 근심과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이 갈등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흑암 세력이 있는 이 세상에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세상을 살리는 전도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메시지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환경, 어떠한 환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가야 돼요. 이 메시지. 오늘 우리는 개인 기도가 회복되는 24시 기도가 회복되는 이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각박한 그 몽골 그 땅에도요 아름다운 꽃이 피더라. 아름다운 꽃이 피. 제가 우리를 첫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에 갔습니다. 그 예배당은 가보니까 찬양을 부르고 우리를 맞이하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이 찬양하고 벌써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주셨더라고요. 복을 주셨어요. 그래, 그 찬양을 인도하고 율동하는 이런 아이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보인 거 있죠. 찬양 리더자들이요. 찬양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보세요. 벌써 이 몽골 땅에서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요, 구별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내가 끝나고 물어보니까요, 다 대학을 졸업했어요. 특별히 이 율동 잘하는 이 자매는 보니까 우리 한국말을 잘해요. 아주 통역할 만큼 잘해요. 사련이라고 하는 이분은 우리 한국에서 정식 공부를 하고 통역을 하는데 목사님의 통역자가 됐어요. 그리고 찬양 리더자 중에서도 솔로건이라고 하는 자매는 보니까 그 나라에서 그냥 한국 언어를 공부해서 우리 차를 타고 가는데 모든 통역을 그 자매에게 했다니까요.
그런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비밀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교회의 기도합니다. 교회의 기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 동산교회의 큰 기도 제목이 렘넌트 제자들입니다. 렘넌트가 올바른 복음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렘넌트가 교회에 없으면 복음 가진 렘넌트가 자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이튿날 간 곳은 어느 개인이 교회를 시작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물론 그 울란바토르 그 시내에서 좀 그 시내 다른 지역이었는데요. 여기에는 그 남편이 중국 사람이고 부인이 이제 이 몽골 사람인데 남편이 죽고 이분이 복음을 받고 헌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중심해서 이분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 그곳에 가보니까 개인 집이 하나 있고 한 20평 남짓 되는 그런 집이 하나 있는데 십자가가 한 50cm 되는 십자가를 이렇게 2개 세워놨어요. 지붕 위에. 아, 이게 교회인가 보다. 우리가 길이 좀 막혀서요. 항상 길이 막히니까 한 2시간 늦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울란바토르는 햇볕이 얼마나 강하냐. 진짜 뜨겁대요. 차 안은 굉장히 뜨거운데 밖에 나오면 시원한데 햇볕은 그렇게 강한 거예요. 구름이 없으니까. 그런데 한 2시간 동안 거기에서 찬양을 하는데요. 우리 오기 전에 벌써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그 몽골 선교라는 우리 목사님은 한 번 마이크를 잡으면 한 2시간 내지 3시간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회를 다 끝나면 어김없이 안수기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요 안수기도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많이 됐어요.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그 아이들이요 그 대학 밑에서 찬양을 하는데요. 보니까 익어버리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어린 아이들에게 가서 안수기도 했어요. 머리를 잡아보니까요 머리가 뜨끈뜨끈해요. 얼마나 대학 밑에 익었는지요. 한 서너 시간 익었으니까요. 기도해 줬어. 하나님이요 그 아이들을 축복하더라고요. 오늘 이 교회가요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성도들이요 6개월 전부터 준비해서 기도했답니다. 이 아이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을 보고요. 어느 목사님이요 손을 번쩍 들고 내가 이곳에 교회를 지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도저히 이 사람들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이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우리 같이 간 목사님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려고 교회를 지금 한 5-6개 세웠대요. 그래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 지금 교회에서 헌금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우리 교회를 세우면 안 되겠느냐고. 보세요. 이렇게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이요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사람들이 교회 세우려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많은 경제가 필요해요. 왜? 모든 건축 자재를 전부 외국에서 수입해 와야 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수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겨울이 길기 때문에요. 겨울에는 영하 50도래요. 영하 50도. 그냥 얼굴이 다 그냥 얼어버린대요. 얼어버려. 머리가 얼어서 얼어버리기 때문에 아주 털 모자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추운 이런 지역인데요. 성도들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고
또 같이 갔던 장로님들이요, 주머니에서 막 다 내는 거예요. 달러를 내고. 그래가지고 막 몇백만 원씩 그냥 헌금해버린 거예요. 몇백만 원씩. 이런 응답을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바로 초대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합니다. 15개 나라의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합니다. 3,000 제자가 일어나게 합니다. 정말 거기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해요. 이게 뭐냐면 교회가 오로지 기도하고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기도가 교회화돼야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과 요수아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와 그 백성들을 축복해서 모세에게 말했어요. 모세야, 책에 기록해서 기념이 되게 하라.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할렐루야.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렘넌트를 키우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렘넌트를 세우는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정말 우리는 우리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과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6장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꾼들처럼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복음 경제가 살아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여자를 꼭 붙잡고 돌아가야 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말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 간구할 때에 주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내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얼굴을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기도의 비밀을 24시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 압니까? 사자도요, 젊은 사자가 있고 늙은 사자가 있어요. 늙은 사자는 배고픔이 많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자는 뭐요? 힘이 있기 때문에 사냥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젊은 사자라고 하는 것은 비유예요, 비유. 젊은 사자는 마치 이렇습니다. 나는 힘 있고, 나는 실력 있고,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 줄일지라도,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줄일지라도. 나는 배경이 있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줄일지라도, 가난해질지라도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축복하겠다. 아멘. 정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여호와께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겠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뭘 하고 기도하십니까? 아예 대충 기도하십니까? 오늘 다윗은 대충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가 나를 놓치면 나는 살 수 없어요. 나는 이 모든 환난 속에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 때문에 그 환난보다 여호와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그 문제가 두렵게 보이고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막 불신앙에 빠지게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개인이 기도해야 돼요. 개인이 정말 이 기도의 비밀을 24시간 누려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합심해서 우리가 이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은 확실한 우리에게 응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넘치는 축복, 부족함이 없는 축복입니다. 뭐가 좀 아쉽고 조금 부족해서 안 된다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다. 넉넉히 주시겠다. 넘치게 주시겠다 하는 주님의 귀한 약속입니다. 어떻게 주시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시겠다.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하늘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실력이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안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오늘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분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합니다. 기도의 비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요셉이 이 기도의 비밀을 누려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둘레의 모든 나라를 살렸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누렸기 때문에 그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려서 부족함이 없는 개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계 복음화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처럼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확 열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산업의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고 이런 축복의 문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개인 기도의 비밀을 누림으로 어떤 질병도 여러분들을 위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이런 귀한 응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 좀 마음이 크게 해봐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 아멘? 부족함이
부족함이 없게 해주셔요. 부족함이. 어떤 사람에게? 부르짖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젊은 사자는 굶주려 죽을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주시겠다. 입 꼭 다물고 있으면 지나갑니다. 진짜 이 메시지를 꼭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개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두려움을 주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환난 속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합심해서 기도화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민족, 세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동산교회를 축복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다 있은 여러 가지 환난과 두려움이 그런 엄습해 올지라도 정말 환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환난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를 누리며 이 복음을 누렸습니다. 주님, 당당한 증인으로 모든 환난을 밟고 일어서는 승리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 요셉도 환난 속에서도 항상 기도의 비밀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 승리하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두려움과 어떤 질병의 두려움과 어떤 가난의 두려움과 어떤 아버지 하나님 예기치 않는 인간관계 속의 두려움과 염려와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릴 때에 주님, 이러한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당당히 승리자로 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교회가 주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렘넌트들이 키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렘넌트들이 굳게 서게 하시고 경제, 복음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산업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아버지 하나님 연합으로 기도할 때에 아말렉이 완전히 무너지고 주님 대대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젊은 사자는 줄여 죽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다고 주님 분명한 약속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이 약속 붙잡고 당당히 승리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이렇게 성취될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오늘 이 귀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이런 축복을 온 성도들이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